자, 오늘 욥기 이어서 17장인데요. 욥이 계속되는 논쟁 가운데 이제 지쳤어요. 절망과 낙심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이 깊어질 때 하나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목사님 기도하라고는 하는데 기도한다고 응답은 되는 건지 안 건지 모르겠고 이제는 욥은 그 극단까지 가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1절에 뭐라고 해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무덤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상태. 절망이 깊어서 이제는 소망의 끈도 다 놓쳤고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겠다.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욥을 정죄하고 짓밟고 하면서 충동을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조롱을 해요.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막 내 마음을 막 충동시켜요. 그러더니 3절 청하건대 나의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대로 나는 죽는구나 싶었는데 친구들이 옆에 와서 막 충동질을 하니까 이게 북받쳐 올라가지고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공격한다고 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욥은 그냥 이대로 죽을 것을 예견했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찔러대니까 확 하면서 무슨 에너지 같은 것들이 확 올라온 거예요. 각성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각성된 마음을 어디에 표출해야 될까요? 욥은 어디에 표출합니까? 지금 읽었던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각성된 마음으로 누구에게 부르짖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담보물을 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담보물이 뭐냐면 보증인을 말합니다. 그 원어를 해석해 보면 보증인을 말해요. 보증인. 하나님이 나를 좀 보증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보증해 주십시오. 나를 좀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이 임하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는데 요셉이 총리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형들이? 모르죠.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 형들인 걸 알아요. 알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베냐민 하나를 볼모로 잡습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오면 그때 베냐민 풀어줄게. 볼모로 잡아요. 이랬을 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동생은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인데 내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다. 11번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12번째 아들까지 죽게 되면 같이 가질 못하면 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동생을 풀어주고 나를 볼모로 삼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대신 볼모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담보물입니다. 이게 보증인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담보물이고 보증인이라고요. 보증인. 욥은 지금 그걸 누구에게 요청해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 내가 내 죄의 문제를 감당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어떻게?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능력으로? 그 능력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방법을 말할 자 없고 능력을 보여줄 자가 세상에 없다. 나도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증 아래에서 내가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욥이 지금 자기가 죽음 가운데
막 계속 충동질을 하니까 죽지도 못하고 발끈발끈 올라와요. 이게 반복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외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위기를 당하면 누가 내 마음과 속사정을 합니까? 과부 마음은 과부밖에 몰라요.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소명이라는 것을 딱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목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중간에 한 26살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도사 때죠. 교회는 내가 다 알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알죠. 그 당시 그 수준에는. 왜냐하면 일만 보니까. 주일학교 해보니까 이렇고, 중고등부 해보니까 이렇고, 청년들 해보니까 이렇고, 어른들 구역도 맡았었거든요. 올해 해보니까 그렇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 다녀보니까 그렇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구나. 그건 다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한 수를 받고 개척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로 상태가 돼버려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흑백 요리사 보면 여러분도 요리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은 하는 거 봐봐요.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막 고기 막 진짜 막 스테이크 막 아주 그냥 이게 저 뭐가 어려워? 그냥 불에 올려놓으면 불이 다 하지.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태우고 막 이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내 속사정을 누가 합니까? 말한들. 혹 부모님 중에 자녀의 속사정을 알아주기도 해요. 근데 부모님이 내 속사정을 안다고 내 상황과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유일하게 한 분 있다고 성경에 말하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다 못하지.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했어. 신약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이 해줬으니 주님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내가 내 죄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연상돼야 돼요. 내가 저렇게 못 박혔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구나. 저는 천주교회에서 그 십자가를 보면은 천주교회는 예수님 형상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많이 걸어 놓더라고요. 천주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는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거기 더 나아가면 그 얼굴을 내 얼굴로 바꿔서 만들 수 있다면, 이걸 바라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근데 내가 진짜 못 박혔나요? 안 못 박혔나요? 못 자국이 없잖아요. 근데 대신 누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걸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해주신 거, 다시 살아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예.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크게 선포하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요 구태의연한 얘기로 들려지면 안 돼요. 종교가 돼버려요. 여러분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 사람 돼야 돼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금식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요,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하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입혀지는 것이죠. 욥은요, 고난을 맞았는데 이 고난 가운데 뭘 깨달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올무가 너무 많구나. 이걸 깨달아요. 죽는 것도 안 돼요, 스스로. 그랬을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되더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담보물, 나의 보증인, 나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발끈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래요 하면서 도끼를 품는 사람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그 끝에, 그 끝자락에서, 고난의 끝자락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립니까? 가립니까 뭐야? 나 어디 가릴까? 하면서 주님이 날 받아주시고 날 붙잡아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매달릴 때,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욥의 과정이 그렇고, 우리도 욥이라 그랬잖아요. 욥을 읽을 때 욥이 사람 이름이랬습니까? 욥이라 불리던 사람이 있는데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욥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욥이라 불렸던 사람이에요.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고난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라고요, 나. 고난받는 사람 누구예요? 윤태영이에요, 윤태영. 고난받는 윤태영이가 있는데 윤태영이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근데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내 일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절망과 낙심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그럼 하나님 어디 있냐고 삿대질도 했다가, 또 하나님 또 안 보이니까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했다가, 그러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과정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욥기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배워서 믿어지면 그게 믿음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나? 참 잘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웠어요. 나 그거 믿을게. 그거는 그 사실을 그냥 믿어주는 거지 내 믿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져요. 절망과 낙심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져요. 그 고통이 너무 찐해요. 근데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들어서 배운 믿음이 아니라 경험하여서 체험하여서 아는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맞죠? 근데 그 믿으면 이럴 때 그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야,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다 천국 갈까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시작이 되죠, 당연히. 하나님 믿을래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가볍잖아요. 이 가벼운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묵직해져야 돼요. 뿌리 내리고 가지가 굵어지고 번성해져서 잎사귀를 무성하게 맺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역경이 통과되어져야 돼요. 고난이 통과되어져야 돼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까지 욥이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욥한테 빡 들어왔으면 이제 욥의 인생은 반전이 일어나야죠. 반전이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요, 램프의 지니처럼, 아시죠? 램프 막 비비면은 뽕 지니가 나타나요. 그래서 무엇을 들어줄까 이래요. 그러면은 소원 3개를 말하면 들어준대요. 드래곤볼처럼. 난 이거 해주고 난 저거 해주고 저거 해줘. 그러면 그래 내년에 보자 하고 또 없어지고 뭐 이럽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난 깨달았어 땅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갑자기 상황을 뿅 바꿔주십니까? 아니라고요. 뭐 요술램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상식 안에 거하세요. 때론 상식을 초월하세요.
근데 이게 공존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고통과 절망이 계속돼요. 계속되는데 그래서 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14절, 16절이죠.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무덤한테 아버지 이렇게 부른대요. 구더기한테 넌 내 어머니다 이런데요. 구더기가 어디에 껴 있어요 지금? 자기 몸에. 자기 몸에. 몸에 구더기 끼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몸에 구더기 끼면 어떨까요? 이게 뭐 무슨 글래디에이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찢어지면은 그 구더기를 얹어가지고 이게 무슨 그 뭐죠? 그 치료하는 뭐가 있나 봐요. 뭐 그런 걸 내뿜나 봐요.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건가?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좋겠어요? 의열아, 네가 이렇게 긁었는데 까졌는데 여기 막 구더기가 생겼어. 그럼 이렇게 보면은 좋아? 이 구더기한테 내 어머니라, 무덤을 향해 내 아버지라. 뭔 말이에요 이게? 여전히 죽기를 갈망하고. 15절 나의 소망이 어디 있나?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나? 16절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흙 속에서 쉬는 게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영원히 잠들면 그때 그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소망이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나님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빵 터져. 나 진짜 목사님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했는데 한 몇 달, 두어 달 지나가지고는 막 푹 죽어가지고 몰라요. 하나님 있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나의 구원자 막 엉엉엉 울다가 또 모르겠다고 한숨 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진짜 믿음. 이 과정을 경험해 보신 분, 안 해보신 분, 이 경험이 있어야 진짜 믿음의 선상 위에 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영적인 깨달음이 딱 왔는데 또 절망을 해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욥기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질문들이 조금씩 막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나누는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했다가도 또 다시 절망으로 치닫아 버리는, 추락해 버리는 그 과정.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완전히 지금 욥이 어떤 힘이 있나요? 어떤 능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상태. 절망과 낙심과 한숨. 그냥 욥아 팔 하나를 이렇게 들어주면 그냥 팔이 들리는 상태. 좀 앉아봐 하고 일으키면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친구들이 아니면 그 누군가가 입 좀 벌려 해갖고 입을 뭘 떠 먹여주면은 그래야 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거의 시체 상태 아니에요, 욥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욥이 약해졌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고백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고 막 화를 냈다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 또 낙심했다가, 그랬다 또 막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가 또 포기했다가 이제 완전히 힘이 쫙 빠진 상태. 그때가 바로 뭐라고요?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나를 강제로 휘어잡으십니까? 우리 지환이가 기저귀는 안 차죠 이제는. 근데 기저귀를 갈아할 때가 있었잖아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애가 싫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 갈아야 돼 하고 꽉 잡습니까? 그랬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힘이 없었을 때, 기저귀가 넘쳐 셀 때, 그때 갈아달라고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이 갈아주시듯이 우리의 것들을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장 약할 때 아닙니까? 군대 편성을 해봤나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니까 자유라는 걸 얻어봤나요? 그들에게 질서라는 게 뭘까요? 그냥 통제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어요. 어떤 능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셔서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른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 우리 은혜향의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게끔 이끌어 가시는 자연스러운 섭리가 있더라고요. 그 섭리가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셀 리더 스쿨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셀 리더 스쿨을 통해서 리더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리더를 세우는 게 중요하면서도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영적 분위기가 우리 은혜향의 교회에 바뀌어졌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석 달 전부터 한번 보세요. 작년하고 올 3월부터 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이 감각이 있으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예배가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왜 좋아졌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해서 내 힘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향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탄하게 이끄실 것이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죠. 예배팀 나오실까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욥은 아니잖아요. 그죠? 욥은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